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굉장히 두렵고 또 떨리면서 또한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솔직히 선교 현장에서 대단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그런 부분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도 담임 목사님께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면 된다 그러셔서 제가 너무 일어난 일들이 너무 평이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감히 설교를 할 입장도 아니고요. 이렇게 좀 뭔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좀 여러분에게 선교 현장에 대한 어떤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또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좀 제가 응답받은 부분을 포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포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각인이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응답 받는다면 나도 응답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각인, 이렇게 각인이 바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내용이 포럼으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2010년도 초에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왠가 폐를 끼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도망 나오듯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만으로 40이었는데 누구 얘기 비슷하죠? 하다 너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채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 다 끊어지고, 그리고 가정은 글쎄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가정에도 너무나 참 힘든 상황이고, 교회는 또 정말 좀 민망할 정도로, 예배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은 다 죽는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가지고 그 차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그냥 가족 데리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호주를 떠나기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어떤 슈퍼마켓을 지나가다가 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 부부는 제 동생,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신데 제 동생의 지인인데
아주 나이도 젊고 아주 뭐 인물도 너무나 괜찮아 보이고 제가 잘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안면만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왜 교회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희 교회 중직자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안수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해외 자주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저를 공항으로 이렇게 픽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좀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이 남자 중직자들에게 제가 없는 동안 좀 몇 가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포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공항에 오면서 집사님 그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종환 목사님, 그러니까 저의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이종환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영적인 지도자로 그 지도를 받게 됐다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제가 참 행복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 제목을 붙이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한데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5가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쪽 분들만 행복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분의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참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렘넌트 대회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 이 97년도에 시골에 사는 저희 이모를 통해서 다락방 복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복음도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잘 듣지도 않고 이거다 하고서는 결론을 그냥 내려버리셨어요. 그때 저희는 교회가 뭐 이렇게 중견 교회로서 아주 뭐 교회 부목사님도 2분 계시고 뭐 전도사님도 2분 계시고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셨는데 다락방이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결론부터 내리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주 강하게 그 이단 바람이 그때 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민 사회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 관계는 단절되는 겁니다. 뭐 여기야 뭐 단절이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슈퍼마켓에도 갈 수 있고 음식점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긴 좁단 말이죠. 어딜 가나 뭐 식품점에 가든 식당을 가든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때까지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할까요? 비친 거 그거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교회는 그때 이제 해산됐습니다. 그 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께 그냥 하시라고 그냥 하시되
굳이 다락방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달라졌을 텐데, 왜 내 맞는 걸 하는데 왜 그거를 왜 안 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종교 그 뭡니까 그 이단 재판 비슷하게 뭐 또 한국 따라서 또 거기도 그런 게 열리고요. 저희 그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이제 그 재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참 그분이 저희에게 막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절을 하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저도 한 1년 동안을 다락방 2단인데 왜 하느냐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계속 이렇게 왜 다락방 2단인지 계속 자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 복음 1세대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황상배 목사님께서 또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상배 목사님께서 그때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임마누엘 교회가 있고,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 말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있고, 또한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간증하신 그 부분에서 불신앙을 해도 진짜 불신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 믿음을 선택하신 것, 그때 복음을 선택하신 것, 그게 만약에 없었다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불신자였던, 그런데 지금은 안수 집사가 돼서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뭐 병이 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복음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가 좀 외람되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세상의 능력으로, 전문성으로, 뭐 엘리트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를 기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서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다른 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뭐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목사님 복음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같은 분은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갈 뿐인데, 그런데 복음을 선택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왜 똑같습니까?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한 20년이 지났는데 왜 똑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하면 뭐 100년의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100년의 저주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뭐 하여튼 계속 잘못된 선택과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크게 이제 다치기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밖에 나가면 이단이고 안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는, 어떻게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나와서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이제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것도 저의 작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제가 훈련받고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가면 뭐 대박이 날 것이다, 뭐 잘 될 것이다, 뭐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저의 운명 팔자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바뀐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몇 번 저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포럼을 드린다면, 선교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갈등될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많이 갈등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한 그 지역에 그 한 선교사님과 다른 선교사님들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막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분이 이제 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분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비리를 뭐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를 하자, 이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그때 저희가 피지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낮에는 막 선교 현장에서 성령인도 받으면서, 또 밤에는 아주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다른 것 말고 그거 가지고 징계를 하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어떤 기회냐?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처럼 유일성의 기회. 어떤 유일성의 기회입니까? 이때 오직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들 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인데 목사님들께, 목사님 복음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좀 복음으로 하자는 게 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도 지금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각자 상식이 다 다르죠. 각자 다른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원네스가 안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목사님, 어떤 때는 상식으로 하고 어떤 때는 복음으로 하고, 그게 뭐가 오직 복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3박 4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복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복음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거구나. 제가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보다 그 사람이 더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게 합니까?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제가, 그러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에 괜히 있다 온 게 아닌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젠 그냥 넘어가는 거로.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죠. 뭐 저에게 제가 뭘 했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는 막 그 내분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 도저히 이거 용납 못한다 해가지고 막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밖에 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했기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길이냐? 내가 영접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불 켜면 불 들어오죠.
이게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것이고,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발전소는 뭐 석유를 어디서 수입을 해오든지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게 깔려서 우리는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구는 그럽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 무슨 영접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만 하면,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듯이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사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을 스펙을 쌓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미래의 승리를 확정하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할 때 그게 작은 선택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괜찮습니다. 틀린 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신이란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 확실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선택한 우리의 복음 1세대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그 발판 위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바울이 규례대로 했었던 것처럼 결단해서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버릇처럼 복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능력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거를 선택해라, 선택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국에 오면 이게 입버릇처럼 난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말이, 선교 현장에서 나는 혼자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다음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매년 상태가 좀 좋아지긴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도 헛소리를 해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말들을 했을까? 영적인 상태가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자비로우신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때 내가 이 자리에 설 기회는 다시는 앞으로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날이 또 오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지요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낸다면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까?
이번에 렘넌트 대회 1강의 서두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은 겁니까? 아니죠. 네가 복이 있도다. 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즉 구원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교회가 어떻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한번 해보실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앉아보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락방에는 문제가 많다. 아무 문제 없는, 단점 하나도 없는 아주 완벽한 종교 생활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밖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 지적 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는 계속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 바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너 이거 잘했지? 못했지? 잘했으면 그래서 교만하고 못하면 낙심하고 이거 너 죄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격을 합니까? 아,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럼 사탄에게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잘했고 못했고. 이때 우리는 뭘 가지고 반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반격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지금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에게 논쟁을 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논쟁을 싹 종결을 하는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뭡니까? 그는 선지자다. 잘못했는데 그는 선지자다.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좀 무식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반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점점 짧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에는 제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 거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려고 나름 몸부림도 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강단도 그렇고 또 제가 매일 기도 수첩 메시지를 유 목사님 원본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서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듣기 쉬우라고 음성 메시지로 녹음해가지고 카톡에다 올립니다. 그런데 엉뚱한 그런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반응들을 제가 얻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별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내가 흐름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내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뭐 어떤 강사 목사님들,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뭐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은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교회 강단과 뭐 헷갈린다. 전체 뭐 이게 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난 전혀 위화감이 없는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유 목사님 말씀인지 내가 한 얘기인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뭘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수영을 잘하라고 한다면 힘들겠죠. 난 못하는데, 난 느린데. 그런데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은 뱅뱅 돌고 있으니까 튜브 끼고 들어가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안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래도 내가 내 걸 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신뢰하지 않느냐? 흐름을. 여러분,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집단은, 단체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여러분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는 엉뚱한 거에 집중했습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슷한 아마 실수를 많이 하실 것 뭐 저만 한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당연하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제가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집중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뭐에 집중을 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직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중직자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중직자가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 그거 실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특히 감정, 그거 아무 실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은 생리현상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듯이 불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진짜로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흘려버리면 그냥 생리현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힘,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는 힘이라고 할까요? 복음을, 내가 선택한 복음은 그 복음이 확실하면 많은 역사를 일으키겠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와 갈등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합니다. 이거 제 변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에게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해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선교지는 내가 지금 있는 나의 현장이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목회 현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선교지고 그거 잘하시고 나서 저에게
하시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했다 굉장히 이제 크게 욕을 먹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가면 선교, 오지에 가면 선교, 막 가가지고 막 그 고생하고 하면 선교, 그것도 선교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선교는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운명과 팔자입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 저의 생각, 마음,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의 선교지입니다. 그 다음은 교인들의 운명과 팔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운명과 팔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교회. 이젠 물론 선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저에게 7 현장의 문이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치유란 뭐겠습니까? 치유가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치유 아니겠습니까? 난 누굴 통해서 치유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누가 저에게 저는 목사님 때문에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당신을 치유할 것이었고 단지 나를 만났을 뿐입니다. 제가 치유되는 만큼 치유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누리는 만큼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것이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참 불신앙을 해도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좀 이렇게 도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진짜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얼마나 봤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통하더라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치유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 대회에 이렇게 벌써 이제 올해 3년째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렘넌트 대회에서는 제가 막 사람들이 좀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걸 왜 저런 순서를 왜 넣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사 축사 이런 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교두보로구나. 하나님께서 교두보를 까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상륙 작전을 하시는데 교두보를 하나 까는데 얼마나 많은 뻘짓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일단 교두보가 깔리면 거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케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넓은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는 이상하게 제가 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치과에 갈 때 빼고는 눈물 흘리지 않는데 그런데 올해는 그 일산 킨텍스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그 주차 요원 그 주차 안내를 하는데 건장한 남자 랩런트가 아니라 애띤 여자 랩런트가 안내를 하는 걸 보고 그 땡볕에서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인데 그 한 번은 이렇게 광고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걸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렘넌트가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웃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발판을 까시고 이제 렘넌트들을 파송하시는구나. 올해는 제가 그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전에는 그래서 뭐 이게 찬양 집회 같은 거 잘 안 가고 또 뭐 이런 그런 이렇게 문화 행사 같은 거 잘 안 가고 했는데, 참 이번에는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민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 결론, 렘넌트의 언약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62가지 삶이 정말 행복하게 성취되고, 그리고 237개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 렘넌트를 위한 발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7 현장의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